오늘 본문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 골로새서 2장 9절,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 이렇게 네 군데를 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더라. 아담이 130년을 살고 자기 모습대로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네, 거기까지 창세기는 거기까지 읽고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그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지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세메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한나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르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요세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난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메나니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비나답이요, 그 위는 아람이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르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라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우리가 골로새서 2장 9절,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저희가 미국에 올 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중요하게 책 한 권을 들고 오셨는데 그게 남궁시 족보책이었어요. 족보책을, 그거를 굉장히 두껍고 무겁던데 그거를 끌고 오셨습니다, 미국까지. 근데 뭐 저희 세대에는 그렇게 족보에 관심이 있다든가, 뭐 우리가 한국에 살질 않으니까 아이들을 낳아도 어떻게 그 종친에 연락을 해서 족보에 우리 아이들을 올리는지, 또 우리 아이들이 또 뭐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게 되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족보에 올리는지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족보가 없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사람치고 족보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족보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하는 어떤 그런 걸로 뭐 족보도 없는 게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만, 족보 없는 사람은 없죠, 그죠? 족보 없는 사람은 없다. 족보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사람이라면 족보가 있어야지 돼요. 그 족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의 자손이냐 혹은 누구의 혈통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라면 족보가 다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족보 없는 사람 한 사람 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족보가 없는 사람 아니냐. 그 사람은 첫사람이니까 인류의 조상이니까 족보가 없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담도 족보가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는 간단합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아담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담도 족보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뿌리이신 거죠. 아담이 뿌리가 아니라 뿌리는 하나님이 인류의 뿌리다. 창세기 5장에서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더라. 그러고 나서 아담이 130년을 살고 자기의 모습대로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 인류의 족보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셨고 아담은 자기의 형상과 같은 셋을 낳으면서 인류의 족보가 시작이 된 거다. 아담도 족보가 없는 것이 아니다. 아담의 족보는 아담 위로 하나님이 계신 거다. 자,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첫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인류의 뿌리는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의 뿌리가 되는 거다. 그래서 아담의 뿌리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뿌리도 하나님, 다윗의 뿌리도 하나님, 저의 뿌리도 하나님, 여러분의 뿌리도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뿌리라는 거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뿌리가 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뿌리가 자손이 되신 것이 놀라운 거예요. 바로 이게 그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복된 소식이 뭐냐? 인류의 뿌리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자손이 되신 것. 이것이 경이롭고 가장 신비스럽고 놀라운 일인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러면서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근데 계시록 22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러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러셨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나는 시작과 끝이라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신 분이 다윗의 뿌리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이 또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인 여호와 하나님인데 사람 되시면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복음 3장 이제 31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메나니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비나답이요, 그 위는 아람이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고 수룩 위는 루우고 그 위는 벨렉이고 그 위는 헤보고 그 위는 살라고 그 위는 가이난이고 그 위는 아르박사시고 그 위는 셈이고 그 위는 노아고 그 위는 라멕이고 그 위는 무드셀라고
에녹이고 야렛이고 마할랄렐이고 가이난이고 그 위는 에노스고 그 위는 셋이고 그 위는 아담이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다윗의 뿌리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뿌리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누가는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뿌리가 아담이 다윗의 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뿌리야. 이거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란 말이죠.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그러므로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러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윗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다윗의 아들들 중에 나단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혈통으로 누가 탄생을 하는 거냐면 마리아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되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나이가 30세쯤 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그랬어요. 요셉의 아들이니 그 위는 헬리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요셉의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지 헬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하고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가 이 헬리부터 나단까지 족보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마태복음하고. 이유는 간단해요. 마태복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혈통을 따른 요셉의 계보이고 누가복음은 다윗의 아들 나단의 혈통을 따른 마리아의 계보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족보에 지금은 딸의 이름을 올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여자의 이름은 족보에 올리지 않았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여자들은 족보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대신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는 마리아의 혈통인데 그 마리아 자리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이름을 대신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는 마리아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는 요셉의 혈통을 기록한 거고. 그런데 누가복음의 계보를 보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자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뿌리라잖아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38절에 다윗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뿌리인 하나님인데 다윗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이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는 남궁영환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계시록 22장 16절에 기록된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세요. 나 예수는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나 예수는 그러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러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신학을 했다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했다고 이단이라고 한단 말이죠. 신학을 했다는 인생들이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 신학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신학적인 교리만 옳다고 우겨대는 거예요. 성경이 옳고 신학적인 교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지 될 사람들이 성경이 틀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학적 교리가 옳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이 만드는 교리를 안 믿으면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는 이건 엄청난
엄청난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신은 틀렸어요. 우리 신학은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신은 이단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만든 신학이 맞고 예수님, 당신은 틀렸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어쩔 때는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성경은 있는 그대로 플레인하게 읽고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러면 한 분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러는데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그러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그는 그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홀로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신 거구나.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구나. 아니, 여기에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셨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된 이 사건이 정말로 크고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했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해석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데 사람 되신 하나님은 성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성자께서 하나님이 되신 거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학이란 말이죠. 성경과 다르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신학인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그의 위에 강림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너는 나의 아들, 그 사랑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아니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여 라고 부르신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통해서 봐라,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성부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신 것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렀으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인 거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인데 이 세 분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해 있는 거다. 그런데 사람 되신 분은 성부가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사람 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아니라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사람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이시라 말이죠. 그래서 아무도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대주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자신이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여호와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을 알아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분을 알아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곧 하나님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한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4절에 요한은 내가 보았으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나의 아들 그 사랑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말씀은 시편 2편 7절 말씀을 컨펌해 주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에 의해 잉태되고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과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게 된 경위를 설명합니다. 이거를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령에 의해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육체로 태어나시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버지신 거예요. 성령이 아버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는 말씀과 너는 나의 아들 그 사랑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말씀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이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거지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정말 선명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과 아들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만들어져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연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태초로부터 성자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하시다가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는 아들이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부터 존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그 예수님의 계보를 다시 한번 가서 보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뿌리는 하나님이고 중간쯤 보면 다윗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나단의 혈통을 따라서 마리아가 나오고 마리아가 요셉에게 정혼을 하고 마리아가 남자를 알기 전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육체가 엄마의 태중에서 만들어지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거예요.
엄청난 세포 분열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분이 만들어지시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마리아가 맞는 거예요. 마리아가 낳았으니까. 근데 아버지는 성령이란 말이죠. 성령, 곧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 예수님과 우리의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가지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육체 안에 계신 영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 안에 거하는 영은 사람의 영이에요. 사람의 영. 사람의 영은 피조물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 자체가 피조물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는 피조물이 예수님의 육체 자체는 피조물이 맞는데 만들어졌기 때문에 피조물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시는 영은 창조주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육체는 사람의 육체인데 사람의 육체 안에 사람의 영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사람의 영이 아닌 신격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는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그 아들인데 영으로는 다윗의 뿌리이신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이 내 육체 안에 거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증거를 제시해야 돼요. 이 땅에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또 앞으로도 그렇게 주장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한다든지, 불치병자들을 고쳐주고 물고기 2마리, 떡 5조각으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해보든지, 무리를 걸어 보든지,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든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며, 마지막으로 해야지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야지 되거든요. 정말 자기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이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은 딱 한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은 한 분이지 많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부활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건데, 하나님의 그 아들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 뿌리이면서 자손에 관한 것이 바로 그 복음인 거예요. 창세기 5장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셨고 아담은 자기의 형상과 같은 셋을 낳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담을 자기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저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시면 저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동안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자녀로 만드시지 않았다면
인간이 혈과 육에 참여한다고 해서 하나님 자신도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 혈과 육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자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혈과 육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을 무서워해서 평생 동안 매여 마귀의 종노릇 하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마귀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친히 혈과 육이 되신 거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실 때에 하나님 자신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육체로 나타나시면서 족보가 생긴 거 아닙니까? 시작한 날이 생긴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생기고 어머니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또 자기 자신이고 어머니는 동정녀 마리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크고 놀라운 경건의 신비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신 분이 어떻게 사람이 되시면서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족보도 생기고 시작한 날도 생기냐 말이죠. 그리고 너무너무 신비로운 것은 어떻게 자기 자신이 아버지도 되면서 아들도 되냐 이 말이에요. 육체로는 아들, 영으로는 영존하신 아버지, 곧 인류의 뿌리.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가 되시면서부터 신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위를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라, 혹은 다른 분이 아니라 그분이 그분인 거예요. 동일한 같은 분인 겁니다. 그래서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뿌리와 자손이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뿌리는 하나님, 자손은 사람. 내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야 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인데 다윗의 혈통에, 동정녀의 몸을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사람이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는 사람이면서 하나님,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분, 뿌리면서 자손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나, 또 우리가 계시록 읽다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표현인데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다윗의 뿌리와 자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다윗의 뿌리와 자손 이렇게 인지하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면서부터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겁니다.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 접근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 자체가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가능케 하시려고 자신이 친히 혈과 육이 되신 거예요. 혈과 육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으로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혈과 육이 되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는데, 이 은혜의 보좌, 이 은혜의 보좌가 지성소 안에 있는 쉬운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지성소에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지성소예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와 시은자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죄인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해놓은 겁니다. 제사장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은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대속죄일이 돼야만, 대제사장만이 그날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지성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과 제사제도는 다 모형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대한 모형,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하실 일에 대한 모형,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 신격에 충만히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육체가 곧 하나님의 장막이거든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육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셨어요.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리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없애주신 겁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고, 계시록 1장 5절 6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씻으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세가 세세무토록 있을저다. 그러면서 또 5장에 가서 9절 10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로 우리 하나님께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어떤 목사들은 목사들만 제사장 직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거 잘못된 생각이죠. 완전히 잘못된 생각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께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냐? 예수님의 피로 사신 바 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왕들과 제사장 삼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대속을 받고 하나님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의 특권은 성소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해주신 일이 뭐라 그랬어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게 하신 거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The Throne of Grace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이게 Mercy Seat라는 거예요. 시은좌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시은좌 앞에 우리가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안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마음껏 드나들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했느냐면 모형으로 가야지 됐습니다. 성막이라는 모형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실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거기서 영존하신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시고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자신이 성전 되시고 자신이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자신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드리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혈과 육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던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